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무리를 걷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제 교회 다니면 내가 그동안 겪고 있던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이런 기대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나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이제 교회를 그만두게 됐다. 그동안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내 삶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실망해서 회의가 오게 됐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질 것이고 또 그런 고난으로부터 면제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큰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는 평생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되는 솔로몬도 이 세상을 슬픔의 장으로 전도서에서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으면 무조건 고난도 다 비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철부지 같은 생각들을 우리는 빨리 버려야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지고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면제해 주시겠다,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 고난이 많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로 못하리니.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아예 없을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고난이 있는 것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슬플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건져주신다, 보호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요 대학 입시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합하면 한 1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도시락 하나로 배불리 먹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빨리 배를 타고 너희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그 말씀이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건너가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재촉하셨을까? 예수님은 안 가시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요. 제자들을 배를 타고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것은요,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키고자 했던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은 걱정 없다. 아마 그런 생각에 달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문제는 제자들도 그런 생각들에 물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자,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도록 제자들을 빨리 무리들과 분리시켜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문제는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태풍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들이 밤새도록 노를 젓고 거기서 이제 아주 위태로운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시킨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내가 꼭 불순종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그랬을지라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 인생의 태풍이 불어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거기서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래 고난이 많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고난이 많습니다. 여기 고난당하더라 24절 끝에 보면 나오죠. 고난당하더라. 이 고난당하더라의 원어의 의미가 뭔가 찾아보니까 임신부가 해산하는 고통,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한밤중에 배를 노젓고 있는 이 고통을 어떤 고통에 비유하고 있냐면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 그러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뭐 거의 최상급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큰 고통. 지금 제자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한순간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지선 자매를 아실 겁니다. 이지선 자매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수술을 수도 없이 많이 했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귀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의 그 간증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고통이나 불행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올 때만 해도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이라는 운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듯이 불행의 주인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지선 자매의 그런 고백입니다. 물론 그는 이런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게 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한순간 닥쳐온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인생이 거의 자초될 위기에 빠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불어온 태풍, 이것이 내 인생의 배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배를 파손시키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인생입니다. 욥기에 보니까 욥이 한순간 인생의 태풍이 불어오니까 재산이 다 날아갔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죠. 그리고 아내가 떠나가게 됐죠. 자신도 병들어서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은요, 죄 많은 이 세상 어쩔 수 없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뿐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우리 인생의 정의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라고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또 뭐 갑자기 뭐 큰 질병이 찾아와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들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출세한 사람도요, 부자도요,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병원 24시라는 그런 KBS에서 방송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막 마음이 너무 막 무거워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투병하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의 그런 어려움들이 방영되는 것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그것을 꼬집으면서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원래 세상이 처음 창조됐을 에덴 동산이 창조됐을 그때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질병도 없었고요. 그때에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국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론적으로 수고와 슬픔,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세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고통이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태풍이 불어올 때에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래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이야.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생의 태풍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연약하다. 나는 그러면 연약한 자에게 나타나는 바로 그 다음 현상은 뭡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앞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두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웬만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지금 이들의 앞에 불어닥친 이 태풍은 이들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태풍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태풍이 불어올 때 작은 태풍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큰 태풍이 불어오게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는요,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 의지하기도 하고, 경험을 의지하기도 하고, 지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내 삶을 보호해 줄 거라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에 태풍이 불어올 때에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입니다.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를 밤사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들이 아직 갈릴리 바다 건너가지 못하고 한가운데에서 그들이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히 그냥 헤매는 게 아니라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돌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죠. 바다 한복판에 있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가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두 제자를 다시 일으키시고자 그 제자 곁으로 가셨습니다. 한참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식사하다가 그 떡을 떼시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서야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 한참을 동행했지만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고 유령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 판단 능력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행동을 못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두려움에 관해서 쓴 책에 보니까 두려움은 무기력을 낳는다. 두려움은 모든 일을 미루어서 행동을 못하게 한다. 두려움은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한다. 두려움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한다. 두려움은 변명으로 삶을 살게 한다. 두려움은 에너지를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데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 우리의 연약함, 이때는 바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을 향하여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배 안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은 이 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당신에게 안락과 안전을 보장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당신에게 안락을 주는, 안전을 보장하는 모든 게 이게 배라는 겁니다. 또 이 배는 당신이 유혹받을 때, 인생의 폭풍이 일 때 의지하고 싶은 모든 것, 이것이 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뛰쳐나와야 되는데 뛰쳐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타고 있으면 너무 편안해서 물 위에 계신 예수님께 가지 못한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모든 것, 이게 바로 배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당신을 붙드는 모든 것, 이게 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정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할 때에 이 믿음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 이게 바로 배입니다. 우리는 이 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배 안에 머무르면요, 그 배는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배 안에 안주하는 것을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1달란트 받은 자에 비유하고 있더라고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남겨서 칭찬을 받게 됐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다 없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땅속에 묻어두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결과가 뭐였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내쫓기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실패가 두려워서 안주하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니까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큰 부자임으로 근심하며 떠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 정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배에서 나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부자 간원은요,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너무나 호화로운 요트 같은 그런 배거든요. 이거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근심하면서 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배에서 담대하게 내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에 태풍이 불어왔습니까? 가만히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어릴 때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어린 양들을 물어갈 때에 다윗은 그것을 뺏어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언제 하는가 보니까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는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양칠 때 어릴 때 사자와 곰의 그 입에서 양 새끼들을 내가 건져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나 곰, 이게 사람이 당해낼 수 있는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어린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고 그 양의 새끼들을 건져낼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래서 내가 저 곰과 사자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 골리앗이 사자나 곰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내가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던 것처럼 지금 골리앗과 싸워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배 안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인생에 태풍이 불어오면요, 사람들은요, 이 배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가 뭡니까? 물질, 권력, 지식, 이런 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이 안에 있어야만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예,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얼마나 바울이 낙심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로마에도 갈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큰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날의 삶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내가 그때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가? 그때 어떻게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참으로 끔찍하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던 어려움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고 새 힘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위기들을,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게 되면 상황은 여전히 그 상황일지라도, 비록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릴 때 그때도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고 깨달아야 할 것은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안 겁니다.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다가 지금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는 것 아닙니까? 메시아. 오늘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선생, 랍비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언제 바로 알 수 있는가? 인생의 태풍 앞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구원하시는 분,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오늘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려고 하시면, 바다에 오셨으면 그냥 이렇게 배에 올라오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가 이게 무슨 뜻인가? 왜 도대체 지나가시려고 하는가? 나는 이렇게 바다 위를 걷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과시하시려고 그랬던 거는 아닐 겁니다. 여기 지나가신다라는 그 용어가 보니까 어떤 용어인가 보니까 그게 파레르코마이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똑같이 언제 사용됐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때 이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엘리야를 부를 때도 이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는 지나가시려고 했다라는 것은 그냥 휙 지나가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보여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할 때는 이렇게 어떤 이목을 집중시키시기 위해서 불타는 그건 떨기나무,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혹은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반응했습니까? 베드로만 반응했습니다. 베드로만.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니까 난이 두려워 말라. 난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나야 나. 헬라어에는요. 주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안 씁니다, 원래. 왜냐하면 동사에 그 주어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 남자일 경우에, 남자 1인칭일 경우에 쓰는 단어가 따로 다르고요. 2인칭일 때 쓰는 똑같은 뜻인데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사만 봐도 이 주어가 누군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I am, M만 봐도 이거는 M이라는 것은 1인칭 주어라는 것, 동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인칭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헬라어에서 파생돼 나온 게 바로 영어니까요. 이처럼 동사에 주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주어를 굳이 쓰고 있다라는 것은 강조할 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신 겁니다. 나야 나. 너희들의 스승 나야. 너희들이 고통당할 때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야. 나라니까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나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오늘 우리가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태풍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여전히 태풍이 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지금 베드로가 뛰어내릴 때는 아직까지 계속 바람이 불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 바람 보다가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뀌든 안 바뀌든 그것을 이겨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든 상황이 바뀌든 어떤 것이 바뀌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해결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면제에 대해서는 약속하고 있지만 고난에서 건져주심은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28절에 보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반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뛰어내릴 당시에는 아직 상황은 그대로지만 그는 바다로 뛰어내렸고 결국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처럼 잠시나마 바다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이 지나고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신 그런 고백이기도 했지만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가 경험한, 즉 어떤 거요? 이 바다에서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잠시나마 바다를 걸었던 이 경험과 무관하지 않은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개가 의미하는 것은 고독함이고 외로움이고 그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게 됐을 때 그는 그 돌베개가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기름을 붓고 섬기는 제단이 되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고독, 그리고 두려움, 환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리를 걷는 자인데 바로 이 찬양 제목이 무리를 걷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보시면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하면서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사를 우리가 음미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상황은 달라질 게 없지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있지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려움 없이 나아간다, 그냥 나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두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어려움이 많으므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타다 남은 재 같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들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건져주십니다. 그분이 계시면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상황은 달라진 게 없지만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있지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돼.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도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 나는 믿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비록 상황이 달라진 게 없지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두려움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주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 내 인생 속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나를 건지실 주님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찾아오시고 새힘 주시고 능력으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같이 내 인생의 바다를 넉넉히 걷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없이 내가 배에서 나가겠습니다. 배 안에 갇혀서 안주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모습으로 이 시간도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면 나는 믿습니다. 회복시키실 주님을 믿습니다.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반석에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해결하시는 주님의 신을 통하여서 주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오직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갔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타다 남은 재 같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일지라도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계시기에,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믿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수만 있다면 우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하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